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는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삶과 사회와 국가가 변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처럼 우리 자신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면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현재 가지고의 뿌리, 직업이나 사회의 소속감 속에 한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직업을 상실하거나 은퇴할 때는 그 다가오는 상실감과 절망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받고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 옛사람으로 죄악의 파도에 밀려가는 죽은 나무 둥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용서를 받고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기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비록 환경이 어떻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은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체험하든 체험 못하든 그건 상관할 것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치료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국 땅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땅입니다. 인도에는 그렇게 땅이 넓지만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광활한 땅이 바위투성이고 그리고 마른 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땅은 넓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농사 지을 곳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어떻게 해방을 시켰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고 우리가 관여할 바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될 것이요, 그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에서 해방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천국 백성된 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 우리의 출생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근원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림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히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상으로 마귀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괴테의 작품에 한 어부의 오두막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두막집은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신비로운 은등잔으로 인해 그 집 재료인 통나무, 마루, 문, 가구, 지붕 모든 것이 신비한 은빛으로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을 때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변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귀하게 변하여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실히 깨닫고 그 속에 설 때 천지가 변해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과 자기를 바라보면 열에 열명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 알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자기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 아무리 견주어 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그러나 17살 먹는 초립동 다윗은 골리앗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아버지 양떼를 치다가 죽인 곰이나 사자와 똑같이 골리앗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강하고 담대하여 골리앗을 곰이나 사자처럼 쳐서 죽일 수가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항상 자아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가 어떠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이 용서받고 의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겼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예수님 안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심신이 치료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면 나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빽도 없고 현실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무엇하겠느냐?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가신 내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적인 인간의 신분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자기의 신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원천이 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별을 헤아리며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이미 85세가 넘었습니다. 그 아내도 75세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별을 헤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웃었습니다. 땅을 보면 낙심합니다. 육신을 보면 낙심합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릴 때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뭇 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얼룩덜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얼룩덜룩이를 바라보고 모든 짐승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을 믿었을 때 그대로 되었죠. 요셉은 비록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갓난신고를 다 겪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바라보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과 복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를 늘 헤아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 잭 웰치 회장이 제너럴 엘렉트릭을 최고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지독한 말더듬이었습니다. 친구와 얘기하다가도 쑥스러워 할 정도로 말을 더듬기 때문에 점점 자신을 잃어갈 때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낙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두뇌 회전이 너무 빨랐어. 내 혀가 따라가지 못해 말을 더듬는 것이니 자신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애들이나 이웃 사람들은 저 자식 바보야, 말도 똑똑히 하지 못해, 말더듬이야. 근데 어머니는 아니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혀가 미쳐 못 따라가서 말을 더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야. 그 순간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잭 웰치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평범한 주부로 어느 조직에서도 리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에게 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다른 것은 생각 말고 노력하면 하면 된다. 이런 교훈이 회사 경영에 큰 힘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제너럴 엘렉트릭의 회장이 되었고 그 회사를 세계적인 수익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환경과 무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을 늘 바라보고 그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 기도를 받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룰 하나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계신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요 청사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정체성이 확립된 신분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당신 자신 속에 이 하늘의 청사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루어 주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해하나 못한 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사신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나에 대한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넷째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 때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 없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날 때가 많습니다. 적거나 크거나 은혜는 감사로서 찬양을 하고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자기 정체와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제는 입술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무능력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이루게 놓은 그 모든 일이 헛되고 말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청사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각이나 느낌에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으신 내 정체와 나의 신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하십니다. 믿고 시인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감각과 느낌에 위축되면 인간은 실패합니다.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간 후 실수로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고 힘껏 두드려봐도 냉장고 화차 속의 단단한 시설로 인하여 전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문을 열어주어 구출받는 길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머물면 결국 얼어 죽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몸이 저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상처를 화차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장고 화차는 벌써 오래전에 고장이 나가지고서 실제는 냉장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공기도 충분하고 실내 온도도 그냥 약간 쌀쌀할 지경이지 얼어 죽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얼어 죽었냐? 스스로 놀래서 지발함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에 의존하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냉장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로 산소도 충분히 없는 그곳에 냉장차라는 인식을 탁 가지고 들어가니까 스스로 얼어 죽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감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소연 잡히는 없어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매고 푸는 것은 우리 입술의 시인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불확실성의 안개구름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안연히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의 닻을 내리고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의 향기 날린다고 가슴을 내밀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